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5장 지금 둘째 시간인데요. 15장은 마지막 재앙 준비라고 했습니다. 네. 16장은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요. 네. 15장은 마지막 재앙 준비인데 둘로 나눕니다. 두 가지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준비고요. 네. 5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중 두 번째 준비로서 진노의 7 대접 심판 준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두 가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것이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걸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마치는데요. 지금 그 15장은 준비라고 있어요. 그 전에 있을 준비라고 했는데 두 가지 준비라고 했죠. 네.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은,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익은 곡식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추수하는 것. 네. 휴거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매이 되는 알곡들을 부활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마지막 진노가 뭐냐면은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한 대접을 부을 때마다 7 재앙이 쏟아지죠. 하나씩 7개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7 재앙이 쏟아져요. 그 제일 마지막 재앙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시즌입니다. 그건 16장인가 살 거고요. 네. 그 16장은 14장의 반복입니다. 네. 14장에서 두 종류, 세 가지 심판을, 주소를 말했죠. 네. 세 번의 주소를 하면 대환란 전후에 각각 알곡들의 주소가 한 번씩 있다랬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쭉정이 주소가 한 번 있다랬죠. 네. 예, 그 쭉정이 주소가 포도송이 주소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포도송이 주소. 거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16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15장은 마지막 재앙을 7 대접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있을 준비를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지금 전하는 것은 두 번째 준비를 말한다는 것. 첫 번째는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익은 곡식, 알곡들을 갖다가 하늘로 예사시킨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7 대접을 쏟아붓기 위해서 7 대접이 준비되는 걸 말해요. 그걸 말합니다. 문반기 이해갔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거는 좀 정확성을 위하여서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일은 언어상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의 복수니까 일들이죠. 네. 보니 여기도 과거 시제에 대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열리며 여기도 이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열렸고 이렇게 했고요.
이 재앙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을 이렇게 했고요. 가진, 여기는 내릴 권한을 가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지금 보세요. 이게 뭔 말인가를,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시아맞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했거든요. 6절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곱 천사가 나왔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뭘 가졌어요? 일곱 재앙들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깨달아 보면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 보면은 한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한 재앙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6절에서는 아직 대접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앙을 가졌다고 말하면 안 되죠. 대접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재앙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접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재앙을 가진 거죠.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6절 상황은 아직 재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앙을 내릴 권한을 가진 거죠. 맞겠죠? 7절에 보면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들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비로소 줬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비로소 일곱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그렇죠? 그러면 6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재앙들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앙들로 했는데 이건 복수기 때문에 그랬고요. 가지는 이것은 방금 설명했죠. 6절과 7절을 이해해 볼 때 7절에서야 비로소 그 재앙이 담긴 대접들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6절은 그 전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만 가졌지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앙들을 가진 이것은 재앙을 내릴 권한을 가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여기는 천사들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있고 옷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옷들로 했고요. 가슴도 복수이기 때문에 가슴들로 했고요. 금띠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금띠들을 이렇게 했고요. 띠고 여기는 지금 6절과 7절을 한 문장처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이러면 좀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 장절은 사람이 나눈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은 6절로 딱 끝맺어 버린 것이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7절 시작 부분에 이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어떤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로 시작했고요. 여기는 그냥 띄고 있더라라고 끝마쳤습니다. 이해갔죠? 이 생물도 복수이기 때문에 생물 둘러있고요. 대접도 복수입니다. 대접 둘러있고요. 준이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주었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 8절 그러자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가 있어요.
그래서 8절도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자로 했냐면 위에 7절의 결과로서 나타난 일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도 이제 대매를 갖다가 차게 되었다. 이래 끊어버리고 그리고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접속사 카이가 있어요. 이게 대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왜냐하면 그 7절에 뭡니까? 네 생물들이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준 결과로 인해 발생된 이 일을 말하는데 두 가지 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8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따로 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띄어서 번역을 했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왜 했는지 정밀 분석을 통해서 보면 더 이제 그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 천사도 마찬가지로 복수기 때문에 천사 들러 있고요. 재앙도 복수기 때문에 재앙 들러 있습니다. 봅시다. 5절에 또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고, 이 말은 요한이 이긴 자들의 추수를 본 후 또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1절부터 4절에서 뭘 말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6장은 8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익은 곡식 추수,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익은 곡식을 하늘로 이사시키는 거, 이걸 비유적으로 동사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라는 말을 썼죠. 예. 그래서 이 일들 후에 또 보았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본 것은 뭐예요? 1절부터 4절의 상황을 말하죠. 그 본 것이 이긴 자의 추수를 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있었죠. 예, 그들은 이제 이긴 자의 노래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긴 자들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곡식 추수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그러니까 열매 맺은 자들은 하늘로 딱 이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이미 완성된 이긴 자들, 곧 열매 맺은 자들은 하늘로 이사시키는 걸 말해요. 그 일을 본 다음에 또 본 거, 이걸 말한다는 거죠. 뭘 봤어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걸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재앙들을 내릴 권한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들을 입고 가슴들에 금띠들을 띠고 있더라. 이것은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 재앙들을 내릴 권한을 가진 일곱 천사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재앙을 현재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 고난을 가졌다고 이해해야 옳다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재앙은 일곱 대접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6장에 가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대접 쏟아부을 때마다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해요. 자,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붓고요.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넷째는 하늘. 이 순서대로. 다섯째는 짐승의 보호자, 여섯째는 그 유브라테 그 강에 쏟아붓죠. 예. 거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리 길이 열리고 왕들을 모으죠. 여섯째에 그러니까 모아놓고 일곱째에 이제 최종적인 뭡니까? 세상에 여태까지 장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갔다가 포도주스 짜듯이 밟아버리는 거죠. 압사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근데 6절은 아직 대접을 안 받았고 7절에 받기 때문에 재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권한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 재앙들을 내릴 권한을 가진 일곱 천사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상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예, 빛난 세모포스 옷을 입고 가슴에 뭐 금띠를 띠고 있더라. 이거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들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더라. 이제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앙을 가지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어만 가지고 뭔 뜻이냐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흐름 이걸 파악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일곱 재앙들을 내릴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들을 준 자가 누구인가로서 누가 주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었어요. 네. 그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데 거기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이 소 같고 셋째 생물이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다 그랬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네. 예.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대접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줬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준비인데 뭘 알 수 있을까요? 일곱 재앙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일곱 재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준자가 누군가를 일단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재앙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곱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절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7절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인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준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전이 여기가 가득 차.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 일곱 천사들에게 줌으로 일곱 대접 재앙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을 때 그렇겠죠. 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전이 여기가 가득 차.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됐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8절 하반부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들의 일곱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요.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므로 일곱 대접 재앙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을 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로서 그 말이죠. 네. 언제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재앙을 마치기까지.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뭔 뜻일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뭐냐면은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이 뭡니까 뜻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것은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므로 일곱 대접 재앙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을 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으므로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서 여기까지 맞죠? 네. 이 말이 뭔 말일까? 변개치 못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왜 일곱일까? 왜 일곱 대접일까? 마지막 재앙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네. 완전수요, 완성의 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7회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문제도 일곱으로 말하고 있고 영도 일곱 영으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 일곱 인으로 말하고 있고 나팔도 일곱 나팔로 말하고 있고 대접도 일곱 대접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지창조도 일곱으로 이렇게 제7일 날 안식했죠. 네. 네. 이 7에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했고요. 네. 이 7은 어쨌든 완성의 수요, 완전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대접은,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진노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오래 참으셨던 이 진노를 마지막 일곱 진노의 대접에 담아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중보자가 있어서 회개하면 그 중보자로 인해서 그 중보로 인해서 뭡니까? 용서를 받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진노의 일곱 대접은 중보한다고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고 변개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변개치 못할 이 하나님의 뜻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네. 예수님이라도 이거 중보할 수 없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이 일곱 대접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래서 일곱을 통해서 여태까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진노를 쏟아붓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일곱 대접을 쏟아붓고요. 그 맨 마지막 부분, 일곱째 대접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오시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1장까지 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후반부로서 전반부에 한번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장 이후니까 15장이니까 그러면 전반부에 짝이 있겠죠? 네. 그 짝이 어디냐?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을 마지막 화라고 하죠. 거기는 네. 화나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나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네.
거기는 화라고 표현했는데 세 화 중에 마지막 화, 셋째 화를 말해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 지향인 셋째 화가 내릴 준비가 되죠? 네.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11장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 셋째 화는 몇째 화냐? 마지막 화입니다. 네. 이 마지막 화는 이 전반부에서 11장까지 전반부 끝난다 했죠? 네. 이 뭐냐면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똑같아요. 네. 여기는 단지 화라고 표현했고 지금 우리 본문은 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걸 말해요. 네. 지금 여기서 마지막 셋째 화는 마지막 화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 화, 이 셋째 화를 갖다가 다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 네. 그러면 여기 셋째 화는 뭐냐?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 정확히 말하면 여기 셋째 화는요, 일곱째 화입니다. 네. 근데 비밀스럽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셋째 화는 계시록 8장 13절에 근거해서 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는데요. 네. 각각 한 천사마다 한 나팔을 가졌어요. 네. 나팔마다 한 화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쏟아지죠. 네.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천사의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쏟아진 다음에 한 말로서 앞으로 세 화가 남았는데 그것은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일곱 중에 네 지나고 한 말로서 네. 나머지 세 화 남았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나팔, 새 나팔 때문이다. 남은 세 나팔 때문이다 하니까 남은 세 나팔은 뭐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잖아요. 네. 그 나팔마다 다섯째 나팔 불 때 그러면 남은 세 나팔 중에 세 화 중에 다섯 번째. 첫째 화가 쏟아지죠. 네. 여섯째 나팔 불 때는 둘째와 남은 세 화 중에 둘째 화 쏟아지죠. 네. 일곱째 나팔 불 때는 남은 세월.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 쏟아지죠. 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셋째 화는 일곱 번째. 일곱째 화요 마지막 화라는 거지. 네. 이 마지막 화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뭔가 이해했어요? 네. 참 꼭꼭 감춰놨죠? 네. 아버지의 지혜로 감춰놨습니다. 근데 이 인내의 말씀 속에요, 이걸 깨달아야 신부가 돼요. 아멘. 이 인내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해야 주님 신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이 가득합니다. 그 음행이 어떻게 발생했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적 음행이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냐?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음행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비밀을 갖다가 계시록에 감춰놨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떠나서는요 신부 준비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아니 아버지께서 지혜로 감춰놨는데 이렇게 꼭꼭 감춰놨는데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렵더라도 평생 바쳐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걸 포기하지 않고 파고 깨달아서 얻은 지식들 귀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신부 준비가 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님이. 아멘. 이 세상 것에는 관심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투자할 줄을 몰라요. 조금 복잡하게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조금 깊은 어떤 말씀을 꺼내면 뭔 말인지 도무지 뭐 아리송해갖고 뭔 말인지 몰라. 그렇죠? 네.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8장 자 1절에 보면요. 원래는 7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7째 인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7개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이에요. 비밀의 책이에요. 네. 근데 이긴 자만이 공개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걸 취해갑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죠. 네. 그때마다 이 땅에서 진행될 6개의 봉인을 거쳤대요. 8장에서. 네. 6장에서요.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지는데 이 땅에 진행될 6개의 비밀이 공개되죠. 네. 그 다음에 8장에서 마지막 인을 떼는데 마지막에는 좀 복잡해요. 네. 이것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7 천사에서 7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7나팔을 7절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쏟아지죠. 네. 땅을 향해 봅니다. 바다를 향해 봅니다. 강을 향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 봅니다.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각각 재앙들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12장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네 천사의 네 나팔로 인해서 네 재앙이 발생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네.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화가 있대요.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것은 뭐 말이냐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네. 그 전에 네 나팔에 의한 네 재앙은 간접적인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있을 상황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이 재앙은 남은 세 재앙. 네. 이것은 차원이 틀려요. 네. 9장에서 둘, 11장 19절에서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세 재앙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네. 그건 대환란 때 발생한 재앙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네 개 지난 다음에 한 말로서 땅에 앞으로 화가 셋 있을 것인데 그것은 세 천사가 불의할 나팔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천사가 누구예요? 남은 나팔이 다섯째. 5, 6, 7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큰 재앙이 발생해요. 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죠. 네. 근데 아직도 화 둘이 이런데요. 확인해 주죠.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네.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뭐요? 둘째가 지나갔네요. 네. 이것을 어디서 말해주냐? 11장 14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설명해 주죠. 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이 셋째와는 남은 세 화 중에 마지막 화, 네. 마지막 시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갔죠? 네. 이것은 총합에서는 일곱째. 7천사의 7나팔로 인한 7째 화예요. 아멘. 근데 뭡니까? 전반부에서는 7 대접 재앙 이런 말이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있냐? 7인을 말했고 7나팔을 말했는데 7인과 7나팔의 삼각관계는 뭐냐? 7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아멘. 근데 7나팔은 7째 인에 속합니다. 아멘. 네. 이해갔죠? 네. 7째 인이 7나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와 같이 7째 나팔도 이렇게 여기서 7나팔로 끝나버려요.
일곱째 나팔 불 때 보세요. 자, 둘째 왕 지나갔는데 셋째 왕이니까 마지막 화 속히 이럴 것이다 해놓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네.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해놓고 큰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네. 이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과 우박을 말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누구를 멸망시켜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니까요. 네. 예, 이것이 이제 마지막 화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일곱 나팔로, 이게 일곱 나팔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요. 일곱째 나팔로 끝나버려요, 전반부는. 네. 대접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전반부 끝나요. 네. 근데 12장부터는 전반부에서 했던 것을 다시 세밀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제별로 세밀하게 말해준다 했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지향을 다시 부각시켜서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듯이 알려준 것이 바로 15, 1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보면은 그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재앙을 말해놓고 준비를 말하되 16장에 가서는 일곱 대접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16장에 가서 할 것입니다. 다시. 네. 자,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다 합하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준비 중 두 번째 준비로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 준비.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딱 준비된 것. 네. 이걸 말한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뭘 말했어요? 첫 번째 준비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 대환란이 있죠. 네. 알곡들의 주수가 두 번 있다고 했죠. 거의 계시록 14장에 말했습니다. 알곡들의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전에 첫 열매 주수가 있고 대환란 끝에 익은곡식 주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항상 이 주수, 그러니까 부활, 네. 휴거라고 많이 말하죠. 이 휴거 사건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어떤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 편에 준비된 자, 알곡들을 먼저 하늘로 이사 딱 시킨 다음에 재앙을 내려요. 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첫열매 추수가 있었고요. 첫열매 추수 못된 자들은 대환란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수많은 순교자까지 발생했고요.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알곡 추수가 있다고 했죠. 네. 아까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한 1절부터 4절까지 네. 두 가지 준비 중에 1절부터 4절에 말한 것은 대환란 끝에 있었던 추수를 말합니다. 이해갔죠? 네. 그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대환란 끝에 두 가지 준비가 있는데 대환란 끝에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을 위한 마지막 재앙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것인데 네.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준비를 하는데 대환란 끝에 뭐요? 먼저 익은 곡식을 갖다가 하늘로 이사시키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주어서 이제 쏟아볼 준비를 하더라. 이걸 말한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